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두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 길거리에서도 구걸을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다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물음에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이 된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거기서 일이 끝나면 좋았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눈을 뜨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감독관이나 검찰이 조사하듯이 그때 몇 시 몇 분이었어? 뭐 했어 너? 뭐 먹었어?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서 눈을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너 잘 걸렸다. 안식일 날 누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냐? 그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너의 눈을, 그 아픈 눈을 치료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그 대화의 마지막에 되는데 이 맹인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잘 없는데 아무리 나같이 이 무지한 사람도 가만히 고민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 사람이 뭘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그저 평생 구걸하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지나가시고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진흙이 씻겨나가는 게 아니라 못 보던 눈, 이 아픈 눈이 떠지면서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고민해 보니까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찾아와서 너 잘 생각해봐, 너 안식일 계명이 뭔 줄 알아? 모세율법 알아? 너 구약 읽어봤어? 막 얘기하는데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너는 무식하니까 틀린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두 사람들,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죠? 근데 고침받은 그 사람과 잘 배우고 잘 입고 잘 먹는 이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주인공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야. 이걸 지키는 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자존심을 굽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나 자존심 상했어. 할렐루야.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생각만 해도 난 그런 일 당하면 못 참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너 한 대 때렸어. 난 두 대 때릴 거야. 그죠?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진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더 높이, 그렇죠? 우리가 일명 허풍이라고 부르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마치 나를 풍선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이게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신체 검사 받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키를 재는데 178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쟀더니 176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망가졌네, 그죠? 아니 키가 어떻게 있을 치가 줄어? 망가진 거지, 그죠? 내가 더 커야지. 그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뭔가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님이 어떻게 하다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야 거기 누구 있잖아, 어디 누구 아들 있잖아, 그 사람 눈 앞에 못 보는 거 알지? 알지.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앞을 보더라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말이 돼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기적이네, 그죠?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그럼 뭐라 그래? 아니 어떻게 교회도 안 가고 눈을 떠? 말이 돼? 이러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소문을 듣더니
그건 진짜일 리가 없어. 그리고 찾아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에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자신들의 이 자존심을 긁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배우지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데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여야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우리만이 저들의 진정한 리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된 말로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평생을 고통받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을 축하는 못할 망정 찾아가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그 부모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오늘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욕을 하여. 와, 바리새인도 욕을 잘해, 그죠? 결국은 화를 못 참고 욕을 해서 그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지키기. 그 상처난 마음을 참지 못하고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 욕까지 가며 그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것 같아요. 당신 키가 얼마입니까? 저 178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나만 아름답게 보이지 남들은 다 알아요. 아유, 나이 들면 키 다 주는데. 그렇게 아무리 나를 세워봤자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건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내 스스로 아까 말했죠? 허풍을 불어서 내 스스로를 부풀려서 나를 더 과장되게 만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허상으로는 어떠한 꿈도 소망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존심 상했어 이럴 때 언제죠? 누군가 여러분을 잘 모를 때? 당신 남자죠? 당신 여자죠? 뭐 이거 틀릴 때? 그럼 아유 무슨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 여자한테 남자라고 말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의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왜 상하죠? 내 약점을 찌르는 거예요.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의 약한 점을 찔러가지고 당신 키 2cm 줄었죠? 자존심 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느 날 우리 자존심 싸움 좀 해볼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선포하는 것뿐인데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그저 그 목수의 아들, 가난한 자. 저가 배운 적이 있느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 어떻게 저런 이 놀라운 말을 전하느냐? 저렇게 낮고 천한 자가 자기들보다 더 존경을 받고 뛰어나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나사렛 예수를 끌어내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무슨 일을 했다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거기 뭐 잘못된 거 없는지 따져 묻는 거죠. 법대로 합시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더 망신을 당하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망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냐?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했더니 이 잠언 22장은 그것이 곧 겸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작은 희생과 양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로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과 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거는 내 생각 속의 인물이고요. 실제 나라는 것은 내가 진짜 누구냐? 내 키가 몇 센치인 줄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키는 조그만데 참 사람이 겸손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바리새인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맹인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한 번 찾아오신 그것만으로도요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겸손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치열하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와, 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고요. 막 싸우라고 했더니 누구랑 싸울까 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싸울 상대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교만의 선봉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자랑의 마음들, 교만의 마음들, 날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것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누구한테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살지? 난 그럴 수 없어 하고 목을 뻣뻣이 세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꺾을 수 없는 자존심,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뱀이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잘 보면 너희 스스로를 스스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유혹인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이겁니다. 왜 너희가 굳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너네도 그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굳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 내가 옳다는 거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그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들리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인간이 그 말이 혹 해가지고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근데 그래?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리고 꾹꾹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의 습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 더 좋아. 나는 남들보다 더 빨라. 나는 더 똑똑해.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뭐죠? 무슨 말이 들어가 있죠? 더 주세요. 그죠? 그 더라는 말은 뭔 줄 아세요?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빨라.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기준이에요? 내가 비교하는 저 사람이 기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남들한테 옮겨가는 그 말의 습관이 이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나는 더 잘해. 내가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준이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 더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를 더 높이려고 노력한다 이겁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남들보다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어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망했습니까? 어느 날 이 젊은 다윗이라는 장군이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그래요? 젊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가만히 들으니까 천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이 사울이 어찌나 똑똑한지 천, 만, 많이 다음이 있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나보다 더 뛰어나냐? 나보다 더 위대하냐? 이거 따지다가 이 왕이라는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로지 그 다윗을 죽일 생각만 가득한 겁니다. 밥을 먹어도 누구 생각나요? 다윗이 떠올라. 잠을 자도 꿈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나? 그렇게 먹고 자고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오직 그 다윗만 떠오르니까 이 사울이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다윗입니까? 아니요, 사울 그 자신입니다. 그 안에 있던 이 자존심의 목소리, 야 네가 더 뛰어나, 넌 왕이잖아. 다윗은 나이도 어려, 다윗은 배운 것도 없어. 너는 왕으로서 왜 그를 못 이기니? 라는 그 유혹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의 모든 이 권세와 권력과 이 군사들을 다윗 죽이는 데 몰두하다가 진짜 막상 이 사울이 싸워야 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에 패하여 목숨을 잃는 겁니다.
사울을 망친 건 다윗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자존심의 소리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 유혹과 맞서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내 안의 유혹과 싸우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영광이나 존귀, 이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교만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모든 재물을 다 잃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그 정답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맹인이 뭘 배웠습니까?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의 소리, 그 믿음의 소리가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 받으리라. 그게 뭐지? 근데 그것을 정말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그 길이 곧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 이겁니다. 이 복은요, 행복이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우리가 바라는 꿈과 소망이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요. 백날 들어가면 뭐해? 그 얼마 전만 해도요, 이 정말 구급 공무원 시험 그럼 완전 난리 났습니다. 뭐 경쟁률이 정신 나갔어요, 그죠? 몇백 대 1 막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8년 동안 구급 공무원 시험을 한 거예요. 그걸 붙었다고 자랑하더라고. 나이가 몇 살이야? 32. 할렐루야. 행복합니까? 합격, 불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았느냐 아니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나는 쟤보다 더 뛰어나,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면 내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뭐 배웠다,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거 얘기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맹인은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거리입니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사람,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변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진짜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의 본 모습. 이 화가들이 자기 모습을 그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화상, 그죠? 이 화상아, 이게 아니고 자화상, 나를 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자화상을 잘 그리는 사람이 나를 아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요, 키는 178이고요. 178. 이거는 아니. 이건 자화상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탕자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아버지 돈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가 준 돈 다 써버렸어. 어떻게 하실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들어와봐. 이제 넌 다리 먼저 부러뜨릴 테니까. 그 아들도 그럴 줄 알았어.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겠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웬걸,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온전히 맞아주시는 거죠. 그게 내 자화상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호랑방탕 살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돼지 먹는 지엄내면서 목 먹는 그런 처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 처지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 집에 돌아가면 큰일 났어. 아버지가 네 모가지를 부러뜨릴걸?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내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가 언제 이 죄악된 이 삶을 돌이켜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으셔야 돼.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세인을 신겨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덕분에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며 삼시세끼 굶지 않아요? 추운 날이면 따뜻한 방에서 아버지 나 재워주세요. 내가 뭐 하나만 조그만 것만 잘해도 그걸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동네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온전한 자화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머리에 막 그려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짜잔 바로와 맞서 싸워서 바로를 꽉 망신 준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겁이 덜컥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저 젊은 시절에 그거 하려다가 목숨 잃을 뻔했잖아요 하면서 뭐라 그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뭘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 근심이 앞서며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해요 손사래를 치기 일수라 이겁니다. 내 자화상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자존심으로만 그릴 줄 알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어떤 그림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내 그림. 나는 누구예요? 나는 탕자예요. 그러면 이게 막 못나게 어휴 이 화상 아니요 여러분. 내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려야지. 언제든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나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그 위대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 아래로 지극게 낮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친구여 내 옆에 와서 앉으라. 그 잔치집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상석에 앉혀주신다 이겁니다. 그 정도 용기는 가져야지. 그러면 이 맹인과 같이 그는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인 앞에서 이 담대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돼. 오늘도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욕하면 쫓아내니까 싸워볼까? 아니에요.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뭐 필요한가? 나가라면 나가지 뭐.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나를 고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렸더니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요.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모든 철학과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사렛 예수는 절대 안 돼. 아무리 말해도요 안 먹혀요. 난 그딴 거 모르겠고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만 말해봅시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작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같은 물질과 권세에 우리가 더욱 집착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갈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보고 먹어도 보고 즐겨도 보고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무한 것들 안에서는요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도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는 죄인이요 괴수가 아니냐? 아니요, 그는 나의 아픈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건져 주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고백 속에 나올 수 있는 진짜 내 자화상인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해서요
비록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신, 내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을 통해서 나의 아름다운 자상을 그려내고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며 주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